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393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깨닫지 못해서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다 같이 오늘 예배 말씀에 성령 주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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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오랄라카시아도 디리바바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시고 아바바 말씀을 내 생입니다. 불안받아 주시옵소서. 디리바바바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히 말씀에 섬하게 하시고 할렐루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과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깨닫고 아버지 상하심 예배드리는 믿음의 산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랄라카시아도 주여 함께하시는 것을 주옵소서. 바바 이랄라쿠샤바일라바 어디비바바바카바바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바바바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랄라쿠샤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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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비바바바카바바 할렐루. 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고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 전환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알게 모르게 범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믿음의 산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또 순복음 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연합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세우신 대통령과 애와 지도자들을 아시오니 주님, 그들이 살인 사역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그 양떼와 같은 백성들을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겸손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동력맞는 진정한 주어야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 모든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주님 나며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건강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저희 통일로 주옵시고 G2 선진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열방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의 빵을 전해주는 세상에 사면 온전히 감당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과 전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 성도들이 주신 바람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순복음 비전교회 주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자 개인기도, 방언기도, 라마나요, 특별히 금요일날 인계점 3시간 라마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이제 기도회 가운데 선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친족들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성김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sam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들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악한 영들, 악한 자들 아버지 다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는 믿음의 사업장들로 믿음의 일터들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건강에 필요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이제 질병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앞에 맞서려 나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강사를 받아사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응답하사 그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간절히 셔마는 마음을 더하시고 아까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모든 질병에 고침받고 아버지
이제 나만하여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기도 찬양 성경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정군 전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몸을 쏘르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강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다 찾으셨으면 네,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연민들 제 고대의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이것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글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권능이 충만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 권능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권능이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이제 또 추워지겠지만 그러나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정말 그 우리 사용주의 말씀과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각자 이제 그 각자의 기도와 또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라마나요 임계전 제시가 라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추운 날씨를 이 겨울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뜨거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불을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 또 은혜를 삼아하면서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잘 또 삼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행전 6장과 7장이 또 뭐 다 중요하지만 6장과 7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 말하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죠. 그러니까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스데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가, 네. 스데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네. 은혜와 권능이 있는데 충만한 네. 충만하다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여기 바로 이제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의 행하니. 예. 아주 또 이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스데반은 12사도에 포함되는 그 일꾼이 아니라 집사, 정확히 말하면 안수 집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수 집사를 통해서도 그 그냥 인간의 큰 그 기사와, 예, 쉽게 말하면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뭐라고 하냐면 great, wonders and miracles. wonder, W-O-N-D-E-R. 원더하고 미라클은 기적. 원더는 뭐냐? W-O-N-D-E-R. 옛날에 뭐 원더우먼이라는 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원더라는 거는 이제 그 좀 신기한, 기이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라클은 기적이죠. 원더는 아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적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막 귀신이 쫓겨나고, 네. 막 귀신이 사라졌던 사람들과 여기 보니까 이제 또 그냥 기적도 아니고 큰 기적과 큰 great, 네. 그 표현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된 게 아니라 그 스데반을 통해서도 아주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자세하게 기록 안 했지만 그렇게 이제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또 그다음에 또 뭔가요? 대표적인 게 막 병자가 치유받고 그것도 막 불치병이 치유받고 뭐 조금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막 불치병, 예, 뭐 안전병이라든가 뭐 그냥 막 예수님은 뭐 38년 된 병세 보셨지만 오랜 기간에 그냥 고침받지 못한 그런 병자들 이제 많이 고침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많았겠죠. 네.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이제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 그런 것은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이제 기이한 일들은 저거랑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 그러니까 꼭 뭐 그 병난 고침받고 막 귀신만 쫓겨나는 게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데반이 또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막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자기 절박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 부패한 종교자들 밑에서 로마의 식민자에서 많은 그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그 어떤 절박한 문제, 또 고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건강 문제 포함해서 또 그런 문제를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스데반에 이제 또 기도받고 안수기도도 받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스데반의 그 어떤 사역과 스데반의 예배 가운데 동문이 스데반도 이제 그 예배를 드렸겠죠.
복음 전하고 지금 이제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정말 우리의 힘을 빼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 정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정말 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Great Wonders and Miracles, 원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냐?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그 하나 되는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젊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집안의 환경은 좋았겠죠.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처음에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자기가 깨닫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20대가 돼갖고 이제 회의가 생겨갖고 회의가 생겨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해병대 가면 또 안 좋은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술, 담배를 포함해서 뭐 군대 이상한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이제 허랑방탕하게 된 겁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막 대학 때 막 축제할 때 축제할 때 보면은 막 알바한다고 이제 주점을 차려놓고 술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주점을 차려놓고 이제 술 팔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그 이제 이 폭행을 해갖고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엄청 컸대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대학도 뭐 휴학을 했는지 못 다니고 이제 알바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합의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고생하다가 하루는 이제 술 마시고 오다가 아스팔트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이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생겼던 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모습이 이제 비참한 거를 또 깨달았겠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기도였죠. 이제 마치 우리 다니엘 서울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교만해졌다가 막 하나님의 징계가 받고 이제 미친 사람이 돼갖고 그 숲속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정신이 돌았다 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제 얘기한 거죠.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고 아스팔트에 들어오고 있다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다녔던 그 애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자신의 또 비참한 모습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또 뒤에 중목도 계속 열심히 했겠죠. 이제 믿음의 집안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 합의금이 뭐 얼마라고 말이 안 했는데 아주 컸나 봐요. 그냥 도움의 손길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이제 많이 받고 합의금도 마련하고 또 대학도 다시 잘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또 믿음 좋은 또 아가씨 만나갖고 이제 그 믿음 좋은 또 아가씨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거 정말 기도응답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에게 임했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원 목사님, 그 갈렙성교회 사모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신 후에 40일 자청교에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20일 만에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병 고치고 막 기술 조절하는 거 아니었지만 그 환상을 보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는 그 환상을 그것도 기이한 일이죠. 그것도 기도응답이죠. 20일 만에 금식기도 20일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시고 그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또 애통도 회개하고 나도 내가 내 아들 하나 잃어버려서 이렇게 애통한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그래서 깨닫고 이제 또 북한의 또 꽃제비들 특별히 꽃제비들을 더 이렇게 열심히 이제 또 섬기고 많이 이제 구해왔다는 그런 교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것들도 이제 기이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기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 스데반의 예배 가운데. 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의미는 호의나 친절,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친절, 사랑, 넓은 의미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인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 네,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베푸시는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원의 은혜죠. 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정말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처럼 큰 은혜가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셔갖고 부활과 그 영생의 참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육신, 그 베들레헴 마음간에 태어난 그 성육신도 큰 은혜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 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그것도 이제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걸 감당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 거기 그러나부터 이거 들었나? 아셨죠?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느냐.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암에 39대 채찍을 맞은 게 3번이나 죽을 고비대로 넘겼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늘 그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네, 정말 주한복음을 위해서 이제 스테반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스테반의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 스테반을 축복하신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권능이 충만 권능. 자, 여기서 권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오직이 또 오직이야. 오직 언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이제 정말 이렇게 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도 스데반은 또 평소에 또 말씀 붙잡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한 또 그런 믿음의 사랑 싸움을 열심히 감당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권능,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면 능력 있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 권능이 임하면 전도의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할 때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또 마귀는 또 배가 아파서 방이 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믿고 그냥 선포해야죠.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뭐 전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냥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염려를 씹는 악한 영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씹는 이 더러운 영들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 부으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승리한 스데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승리한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 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레베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어떤 자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또 논쟁. 이게 말다툼이 아마 모르기만 하다 말다툼이 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점잖게 한 게 아니겠죠. 막 또 반박하고 하면 스데반을 막 비방했을 거예요, 막. 근데 이제 그런 심한 논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또 한두 명이 있어요. 회당에서 여러 명이 스데반은 혼자 싸우는 거죠, 혼자. 마치 그 갈멜산의 그 엘리야처럼, 이제 엘리야처럼, 스데반이 혼자 이렇게 논쟁이 있지만 그 지혜와 성령으로 넉넉히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라 했냐면 자유민들, 이 사람들이 구레네 지방, 알렉산드리아 지방, 또 길리기아 지방, 아시아 지방 여기서 이제 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 넓잖아요. 거기 이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뭐 길리기아, 뭐 다 이게 로마 제국의 영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해외로 갔죠.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뭐 거기 살다가 또 이제 살다 오면은 막 미국 가서 살다 오면 이제 뭐 영주권 없고 시민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도 없고 또 이제 포로로 갔다가도 이제 이제 자유를 얻고 자유민이 된 사람도 있죠. 성공한 사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 또 유대인들이 또 열심히 돈 버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2세, 3세, 2대, 3대도 같이 이제 왔을 수 있겠죠. 물론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놀러 앉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 예배드리는 그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또 회당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 순수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또 자기들이 회당을 만든 그 회당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논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선교회 갈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또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제 스테반이 뭐 본문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복음을 또 증거했겠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또 그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도 자기 민족 중심적인 그런 또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있어갖고 그게 아주 완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겸손히 영접하지 않고 이제 반박을 또 심하게 했다고 쓰는 것입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논쟁의 결과는 뭐냐? 논쟁의 결과는 스데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혼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냐? 여기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지혜는 또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 충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 그 스데반에게 딱 벌써 말을 들으면 이제 그 분별력이 생기고 또 판단력이 생기고 또 뭐가 있나요? 순발력이 생기고 또 막 창의적인 이제 창의적인 그 어떤 논리라든가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막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에서 그 이제 제적자들이 복음을 들여간 자들이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예, 스데반한테.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지혜는 간단히 좀 보면은 그 지혜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욥기 28장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엎드려 겸손히 부르 기도하고 또 이제 주와 복음에 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우리 이제 다니엘에도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막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결단하고 이제 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락방에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10배나 많은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그 대바벨론 쪽의 그 간신배들, 그 낱낱인다는 그 간신배들, 뭐 또 무슨 학자들, 무슨 박사 수객들이
다니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놈을 갖다가 모함해서 이제 그냥 그 자기 정적으로 알고 이놈을 갖다가 이제 그 매장을 시키고자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10배나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 워낙 대제국이라 국무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을 수석 국무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장해 주셨던 스데반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이제 14, 15절 보니까 자, 유인물 마지막 말씀 한번 15절이네요. 15절. 예, 1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할 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구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당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오늘날 우리 성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명할 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도록 명심하자. 그러니까 피박받을 때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막 모함하고 비방할 때 이제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도록. 왜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원과 지혜를 주 예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 입술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능히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정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만 자기 생각이나 또 세상적인 어떤 인문주의 가치관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부대찌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부대찌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주여, 나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옵소서.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옵소서.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또 많은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죠. 이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거짓 증인과 거짓 선동을 통해서 스데반을 모함한 그런 이제 대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는 스데반의 놀라운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논쟁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놈의 이 스데반 이놈의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말을 하다가. 이제 자, 그러면은 성도들 그것은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도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또 겸손히 또 깨닫고 예,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깨닫고 스데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저 자기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히 또 이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마음이 또 완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 또 그 백성과 장로와 또 막 세관들을 거짓으로 선동해갖고 예. 요즘도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막 가짜 뉴스 뭐 예. 많잖아요. 거의 비슷해. 그 배우의 그 마귀 악한 영들이 그러한 그 아주 그 이상한 나쁜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배우의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배우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반을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제 시대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그 고현을 끌고 왔어요. 이제 공영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그 내용이 뭐냐? 고발한 내용이 13절과 14절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스데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물론이고 핵심을 당연히 전했겠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또 전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그 스데반도 그 이제 예수님의 부활, 뭐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또 이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계할 수 있겠죠. 그걸 또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이제 그런 이제 그거를 또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비방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하셔갖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지한 자들이 알아듣도록 요나의 비유. 요나도 그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요나의 비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비유까지 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치 그 예수님이 백성 선동해갖고 막 예루살렘 성전을 막 헐어버린다, 막 또 뭐 다윗입니다. 말되면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제 예수님 갖다가 참소하고 그때 빌라도의 법정을 끌고 왔죠. 신성모독죄라고. 지금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스데반한테도 한 방식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취업당해갖고 공회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7장에 보면은 그 앞에서도 막 그냥 그 설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니 이게 스데반이 그 7장 단에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 그 요약해서 막
구약의 구원 역사를 막 그 장대한 구원 역사를 그 설교 막 1시간, 2시간 동안 설교한 거예요. 이 공회원들한테, 그 대지사한테. 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막 그 스데반의 영적 권능에 눌려갖고 영권이죠, 영권. 영권에 눌려갖고 중간에 막지도 제시도 못해. 또 끝까지 다 들었어,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정말 그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공회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느냐? 자,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나요? 자, 15절, 마지막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공회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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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는 거죠. 예, 막 그냥 막 얼굴이 빛나고 얼마나 또 아름다웠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그 공의 재판장 앞에서 조금 더 이출되거나,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쫄지 말라고. 예, 우리 목사님 하게 보면 어디 가나 믿음의 사람은 쫄지 말라고 그냥 하나도 쫄지 않고, 예, 아주 의연하고, 예, 담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앞에 놓고 그냥 그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 동안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정말 스데반이 이러한 정말 이 모습을, 예,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예,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주와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예, 지켜보시고 스데반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말씀 붙잡고 또, 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지혜와 성령 충만의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스데반이 그 복음을 되져가고 스데반을 되져가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또한 정말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공회 재판장 앞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아버지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볼 때 큰 힘과 위로를 더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순복음교회 모든 자자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들어가지 아니하고 스데반처럼 예수의 말씀 붙잡고 부르기도 할 때에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의 권능과 성령 충만의 지혜를 덧입고 넉넉히 승리하며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15가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광고는 주보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분은 또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스데반처럼 정말 오늘 이제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의 지혜와 성령 충만의 권능이죠. 우리가 또 개인 기도, 작전 기도, 또 금요일 날 라마나요 말씀의 기도, 또 우리 라마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지혜와 권능을 많이 더 입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와 친족들
우리 또 청년 성도들 또 각자 기도하는 영혼들 기도줄을 놓지 않고 또 늘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 건강에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늘 잊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 복음의 강력으로 성경의 강력으로 견고하게 세웠을 줄 믿고 올 한 해가 올 한 해하고 내년 초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네. 네.